여러분, 상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주우려 관상이요 관상부려 심상이라고 말이죠. 네, 이는 타고난 선천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 즉 관상보다 못한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다는 이제 살아갈 마음을 제대로 가지는 것보다 못하니,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여 번영을 위해서는,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알려드리는 이 5가지 심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결과만을 너무 중요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좋다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결과 역시 다음의 결과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분명 삶은 계속되는 결과와 결과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또 새로운 결과,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비록 지금은 어떤 결과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아주 큰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비겁한 수단으로 명문대에 입학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은 그 과정을 모르기에 그 결과에 아주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은 그 명문대에 적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당연히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하여 또 비겁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하면 평생 이 학생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는 언젠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네, 여러분도 이러함은 없으셨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이 마음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이것이 바로 상학에서 말하는 심상의 5가지의 단계이며, 또한 상학에서 말하는 세상 모든 복과 운을 다 얻는다는 그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강해지세요.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단단함을 기초로 하여 지금의 삶을 만드셨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삽니다. 네, 항상 막연하게 매일매일을 보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학에서는 강함과 단단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을 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람의 지식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항상 아는 것에 관해서는 눈이 당당해지지만 모르는 것에는 눈부터 자신감이 없어지며 또 힘이 없어지니까요. 하여 여러분, 항상 남과 이야기할 때는 당당하게 상대의 눈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네, 이것은 분명 세상을 살아가며 상대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는 수단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상의 첫 번째 단계인 의로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냉정해지세요. 차분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이든 흥분하지 마시고 성급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급하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하여 늘 한 템포 늦게 말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한 항상 한 박자 늦게 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네, 이것이 바로 심상의 두 번째 단계인 어진 단계입니다. 여러분, 심상에서는 이 단계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판단을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의 말의 빠르기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번영할 사람인지, 또한 얼마나 실수가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번영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며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네, 항상 자신의 입장을 꼭 말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는 바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또 내가 여기서 대꾸하지 않거나 받아치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업수임 여김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급함이 다툼을 만들고 갈등을 만든다는 것을, 또한 이러한 행동들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크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화로 다가올 것이지 절대 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네, 상대의 급함에도 그 자리에서 말고 나중에 천천히 자초지정을 설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분명 이러한 여러분을 타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혜로움을 가지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지혜로움을 심상에서는 부동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요하지만 깊이 있는 마음이라는 의미이고, 절대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는 바로 몸짓입니다.
몸을 진중히 하시고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 이를 사주학에서는 화우행으로 심상학에서는 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려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젊은이들에게 예의가 없다, 예절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아직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지혜로움이 쌓이셨을 것이며 또한 경험 역시 많이들 가지시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대가 여러분을 존경하도록 만드는 척도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존경한다 라고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추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마 조만간 누구라도 여러분을 대함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또한 항상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아마 이 단계가 되시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며 누구이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또한 도움을 얻기 위해 항상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처한 입장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며 또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려 하고 또한 나의 기준에 맞춰 상대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에서 데모를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제 몸이 정상일 때는 왜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어가며 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혀를 찼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다리에 근육이 파열되어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 상황이 되니 도저히 계단으로는 다닐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이나 상황에 관해 저는 고려하지를 못하였던 거예요. 하여 이를 심상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저 사람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세요. 네, 이 단계가 바로 없는 복도 만들어낸다는 심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는 늘 복이 쌓이기만 할 것이며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웃으세요.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네, 항상 웃으세요. 상학에서는 세상의 만복을 부르는 모습이 바로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꼬리가 쳐져 화를 내는 모습은 자기에게 있던 복도 내쫓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어떤 입장이라도 웃으시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분명 여러분은 세상 최고의 행복을 다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학에서 말하는 심상의 단계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새해에는 세상 만복을 다 얻으시고 늘 행복과 번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